욥기 3장 1절부터 26절 말씀 같이 합니다.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욥이 말을 내어 가로되 나의 낱날이 멸망하였었더라면 나 말을 배웠다 하던 그 밤도 그러하였었더라면 그날이 캄캄하였었더라면 하나님이 위에서 돌아보지 마셨더라면 빛도 그날을 비추지 말았었더라면 유암과 사망의 그늘이 그날을 자기 것이라 주장하였었더라면 구름이 그 위에 덮였었더라면 낮을 캄캄하게 하는 것이 그날을 두렵게 하였었더라면 그 밤이 심한 어두움에 잡혔었더라면 해 날수 가운데 기쁨이 되지 말았었더라면 달의 수가 들지 말았었더라면 그 밤이 적막하였었더라면 그 가운데 즐거운 소리가 일어나지 말았었더라면 나를 저주하는 자 곧 큰 악어를 격동시키는 기에 익숙한 자가 그 밤을 저주하였었더라면 그 밤에 새벽별들이 어두웠었더라면 그 밤이 광명을 발할지라도 얻지 못하며 동틈을 보지 못하였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이는 내 모태의 문을 닫지 아니하였고 내 눈으로 환난을 보지 않도록 하지 아니하였었으므로구나.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 나오지 아니하였었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낳을 때 내가 숨기지 않았던가. 어찌하여 무릎이 나를 받았던가. 어찌하여 유방이 나로 빨게 하였던가. 그렇지 아니하였던들 이젠 내가 평안히 누워서 자고 쉬었을 것이니 자기를 위하여 거친 터를 수축한 세상 임금들과 의사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요 혹시 금을 가지며 은으로 집을 채운 목백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며 또 보지 중에 낙태한 아이 같아서 세상이 익지 않았겠고 빛을 보지 못한 아이들 같았을 것이라. 거기서는 악한 자가 소요를 그치며 거기는 공비한 자가 평강을 얻으며 거기서는 갇힌 자가 다 함께 평안히 있어 감독자의 소를 듣지 아니하며 거기서는 작은 자나 큰 자나 일반으로 있고 종이 상전에게서 놓이느니라. 어찌하여 곤고한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 마음이 번뇌한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고. 이러한 자는 죽기를 바라도 오지 아니하니 그것을 구하기를 땅을 파고 숨긴 보배를 찾음보다 더하다가 무덤을 찾아 얻으면 심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나니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길이 아득한 사람에게 어찌하여 빛을 주셨는고. 나는 먹기 전에 탄식이 나며 나의 앓는 소리는 물이 쏟아지는 것 같구나. 나의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나의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평강도 없고 안온도 없고 안식도 없고 고난만 임하였구나. 아멘. 전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3장부터 41장은 시의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3장은 욥의 독백이기도 하고 욥의 기도이기도 하고 욥의 한탄이기도 합니다. 이유 없이 당하는 것 같은 고통의 원인, 이유를 알지 못한 욥이 자신의 인생을 저주하는 내용입니다. 설교 제목은 힘들어도 너무 힘들 때가 있다. 힘들어도 너무 힘들 때가 있다. 제목입니다. 우리가 다 공감하죠. 1장과 2장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욥의 삶을 보면 이보다 더 힘든 사람이 있을까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정말 힘들어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힘든 것이 있다는 겁니다. 2장 13절에 7일 치리아를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곤고함이 심함을 보는 고로 그에게 한 말도 하는 자가 없다. 욥의 친구들이 와서 욥과 함께 7일을 같이 있었는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1절이 어떻게 시작하냐면 그 후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 후에라는 것은 바로 앞에 있는 구절을 본다면 적어도 7일, 그리고 그 이전까지 본다면 얼마일지는 정확히 몰라요. 그 이상의 시간이 지나고 있는데 이 시간 동안 침묵했어요. 그리고 난 이후에 욥이 말하기 시작합니다. 아마 이 정도면 지난
적어도 7일 또는 그 이상의 시간이면 욥은 자기가 고난당한 이유를 알 수 있을 것이라 아마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아니면 너무나 황망하고 황당한 그 충격 속에서 욥이 1장에서 자기 자녀들도 죽고 하는 일도 있었지만 입 다물고 있었고, 그래서 2장 1절 말씀에서 보시면 또 하루는 이라고 나와 있는데 1장 22절과 2장 1절 사이에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는지 모르지만 이때도 욥은 아무 말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2장에서 자기 몸에 어마어마한 불치병이 걸리고 너무 가려워서 기왓장으로 자기 몸을 긁고 있을 때, 자기 아내가 사탄이 하길 원하는 그 말을 하게 했을 때, 그 말만 해버리면 고난이 싹 그쳐버릴 텐데 지금 그 말을 하지 않고 침묵하고 있었을 때 바로 그때죠. 욥은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하는지, 내 인생이 언제 회복되려는지 암담하고 답이 없었을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아무리 냉철하게 생각해 보아도 앞으로 살아갈 소망이 사라지고 깜깜하다고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욥은 자기의 태어난 날을 저주하면서 차라리 자신이 태어난 그날이 없었더라면 좋았을 뻔했다고 말합니다. 임신되지 않았었더라면 좋았을 것이란 말을 다양한 표현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텐데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혹시 태어났더라도, 죽어서 태어났더라면, 사산되었더라면 좋았을 뻔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죽은 사람 오히려 부러워하고 있어요. 그때 죽은 사람들은 지금 편안히 있는데, 아무런 고통도 없이 편안한데, 여러분 참 슬픈 사정이죠. 그렇게 태어나면서부터 죽은 사람, 또 그 위에 죽은 사람들 보면 참 슬픈 사연이 있겠죠. 그런데 오히려 욥은 그 사람들이 부러워요. 왜요? 지금 세 부류의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태어나지 못하고 죽은 사람, 태어나서 죽은 사람, 그리고 고난 중에 있는 자기 자신. 이 세 부류 중에 일반적으로는 태어나지 못하고 죽은 사람이나 태어나 죽은 사람이 불쌍하죠. 태어나서 죽은 사람도 얼마나 많은 사연들이 있었을까요? 병으로, 사고로, 또는 뭐 어찌할 수 없는 그 힘듦 속에 죽음을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욥은 이 셋 중에서 자기가 가장 비참하다고, 자기는 살아있는데 살아있는 자기가 비참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요? 앞으로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욥에게 이런 일이 있었을까요? 아마 처음일 겁니다. 아마가 아니라 분명하게 처음이죠. 아마 일반적인 사람들도 전쟁이나 갑작스러운 지진, 홍수로 덮쳐버리고 산사태로 덮쳐버리지 않는 한, 지금도 자연재해 있으니까요. 지금도 전쟁이 있으니까요. 그러지 않는 한 이런 일 겪는 사람 일반적으로 거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 고통이 너무 심하니까 이럴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시면 이런 말씀들이 반복하여 나오고 있어요. 11절, 12절, 20절, 23절에 보니까 어찌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죠. 물론 16절, 20절에도 어찌하여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말하기 어려운 내용이죠. 내용이 어려워서 말하기 어려운 것이 아니라 처지가 어려워요.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눈물 없이 읽을 수 있으면서 이 사람 앞에서 나도 힘들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욥 앞에서 누가 나도 힘들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왜 무덤덤하게 읽냐면 내 문제가 아니니까 그런 거예요. 이 비슷한 일도 겪은 일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무덤덤하게 읽어나가고 있어요. 욥은 살아있어도 죽은 것만도 못한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면서 어찌하여 자신이 지금 살아있는가?
그래서 어찌하여 내가 이렇게 고통을 겪고 있는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태어나자마자 죽었더라면, 아니면 태어났더라도 일찍 죽었더라면 이 고통은 겪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욥은 지금 자신에게 평안도 없고 안식도 없고 오직 고통뿐이고, 더 큰 욥에게 있어서 낙심이 뭐냐면 앞으로의 삶도 더 힘들면 힘들지 나아지리는 아닐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차라리 죽고 싶다고 말하고 있죠. 욥을 더 힘들게 하는 건 뭐냐면 자신의 고통도 고통이지만 왜 이런 고통을 허락하셨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11절부터 26절까지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눈에 보이는 재산, 건강의 회복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것이 더욱 힘든 거죠.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이죠. 두 번째는 보이지 않는 손이 있음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25절에 나의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나의 무수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욥이 늘 이런 불안함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자기가 행복한데 이 행복이 없어지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을 말은 못했지만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불신은 아니에요. 불신은 아니고 자신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하는 고백이에요. 그래서 1장에서 자기 자녀들의 생일에 잔치하고 나면 꼭 그 다음날 자녀 수대로 번제를 드렸던 것은 혹시 자녀들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 앞에 불신하는 말을 했다면 그걸 용서받으려고 한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거를 너무 완벽주의다 해가지고 어찌하든지 욥의 잘못을 찾아내려고 하는 그 참고 도서들이 많이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욥은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있어요. 욥 자신이 하나님께 담대하지 못했던 거죠. 하나님은 욥의 중심을 알고 있는데 이런 욥이 어떻게 변해가는지를 욥기를 통하여 우리가 이제 알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욥이 고난당하고 그 고난을 겪어낸 상황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3장 25절은 그 이후에 욥이 어떻게 가게 되는지, 만약에 그래프로 그리게 된다면 그가 조금 나아졌다가 아니면 다시 침체했다가 하는 그 그래프로 이렇게 그려볼 수 있다면 아마 수학에서 이렇게 코사인, 사인 곡선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아니면 탄젠트일 수도 있어요. 한번 내려가면 끝이 없는, 지금 욥의 심정은 그겁니다. 욥은 지금 자기가 나아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사인 곡선도 아니고 코사인 곡선도 아니고 자기의 상태는 탄젠트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저 끝도 없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모습. 우리가 욥의 말 속에 담긴 이런 부분들을 파악해 본다면 사실은 25절을 욥의 입장에서 이야기했는데 하나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사탄의 말대로 하나님께서 욥을 보호하기 위하여 쳐놓은 그 울타리를 잠시 거두었을 때 욥은 극심한 고통을 경험하고 있어요. 재산, 자녀, 자기 몸도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잠시만 허락해도 이런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아무 일 없는 게 당연한 게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예배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우리를 낙심하게 만들고 우리를 무너지게 만들려고 하는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는데, 어제도 아무 일 없었고 그제도 아무 일 없었고 지난주도 아무 일 없었고 했다는 것은 당연한 게 결코 아니란 걸 깨달아야 돼요. 만약에 천상회에서 하나님께서 욥처럼 우리를 그 문제를, 이슈를, 어젠다를 다뤄가지고 아무개에게 지금 욥이 했던 것처럼 잠시만 사탄에 허락한다면 우리는 이렇게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 일 없는 게 얼마나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신지를 깨닫고 감사하길 바랍니다. 누구도 그 잠시 잠깐, 우리가 늘 하는 말처럼 침 삼킬 동안도, 눈 깜짝할 사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지 않으신다면 우리 누구도 여기 있을 수 없어요. 그러니
우리가 욥이 겪고 있는 고통의 그 정도는 우리가 그저 감잡아서 밖에 모르지만 왜 이런 일이 있는지 우리는 본문을 통하여 알고 있지만 말해주면 모르겠죠.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는 겁니다. 아무 일 없는 것이 너무너무 큰 감사라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감정보다 태도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욥이 너무 괴롭고 비참하여 자신의 그가 태어나던 그 잉태되던 날부터 시작하여 엄마 뱃속에서 죽었더라면, 태어나자마자 죽었더라면 이런 고통을 겪지 않았을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죠? 자신의 존재가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신의 존재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죠. 낙심이죠. 지난 세월, 지금 욥의 나이가 몇 살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벌써 10명의 자녀를 두었다는 것은 예전에는 일찍 결혼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지금 욥이 뭐 몇 수십 살, 뭐 한 60, 70은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지난 세월 어떤 내용이었는지 잘 모르지만 욥은 지금 지나온 세월이 자신에게 아무런 의미도 없다고 생각하죠. 고통이 없었을 때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어요. 고통을 겪고 나니까 자신이 좋았을 때 분명히 있었을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고 지금이 그렇고 미래가 그렇고 자신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열심히 살아오면서 부자도 되었어요.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1장에서 보면 벌써 양, 낙타 해가지고 수천 마리씩 있는데 동방에서 제일 큰 부자라고, 제일 부자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것이 자기에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설령 그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자신의 고통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란 사실을 깨달아요. 태어나지 않아야 될 사람은 성경에 단 한 사람이에요. 주님께 직접 말씀하신 가룟 유다예요. 주님께서 가룟 유다에 대하여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뻔했다라고 말씀하셨죠. 그 이후에는 누구도 주님이 그런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가만히 보세요. 욥이 이렇게 절망적인 순간에도 두 가지를 하지 않습니다. 하나는 자살하려 하지 않아요. 이런 정말 절망적인 순간인데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하지 않고, 또 하나 하나님을 직접 원망하거나 저주하진 않아요. 물론 자신의 인생을 저주한다는 것은 간접적으로 하나님에 대하여 불평하는 거지만 여하튼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저주하거나 원망하지 않으려고 노력해요. 이 비참한 순간에도 자기 입에서 자기가 기억도 안 나는 잉태되던 날부터 저주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무례한 말을 하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25절 이렇게 보면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세를 잃지 않으려는 욥의 모습이에요. 모든 걸 다 빼앗기고 비참하고 이제 친구들이 처음에 와서 볼 때 너무나 그 모습이 황당하여 아무 말도 하지 못할 그럴 비참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어찌됐든 하나님을 향한 원망의 마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했다고 말하고 싶긴 어려워요. 이 순간에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했다라고 말하긴 어려워요. 분명히 앞에서는 하나님께 분명히 예배했다는 모습이 나오지만 아직 여기서 나오진 않아요. 바로 앞에서 아내가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리세요라는 그 사탄의 말을 했을 때 분명히 하나님에 대하여 인정하는 말을 했어요. 그런데 지난 며칠 동안 회복도 안 되고 너무나 괴로운 상황 속에서 자신이 무가치한 존재라는 사실이라고, 무가치하다고 말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마지막 말은 하지 않아요. 그리고 또 하나, 욥은 자신이 괴롭고 힘든 마음을 솔직하게 드러내요. 자기 친구들이 있는데 친구들 붙들고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기에, 내가 무슨 팔자가 이렇게 라고 말하지 않고 다만 독백할 뿐이고, 어쩌면 이것이 아무도 없는, 이 세상에 지금 친구도 와 있지만 보이지 않는 이 넓고 넓은 세상에 오직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이야기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원망하지 않는 것은 사탄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정도 되면 하나님을 원망할 것이라는 사탄의 생각이 틀렸어요. 이게 사탄의 한계입니다. 사탄은 인간은 알지만 믿음은 몰라요. 믿음 있는 사람은 마지막 말을 하지 않습니다. 사탄은 기껏 생각한 것이 돈, 건강, 자녀, 재산, 사업, 여기에만 머물러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는 그보다 더 큰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고통을 통하여 하나님을 조금 더 알게 돼요. 우리가 신실하게 살고 늘 성실하게 살아야 되겠지만 이 고통과 아픔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기를 바랍니다. 살아있는 것 자체가 고통이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매일매일 똑같이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붙드심이란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고난이 피한다고 피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떤 때는 내 인생에 아무런 의미도 없는 것 같고 내 인생이 무가치한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지만 바로 그때 더욱 주님을 의지할 때이고 어느 사람에게도 말할 수 없는 또 내 가족에게조차도 말할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이지만 주님께 기도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붙드심이 있음을 줄 믿습니다. 사랑 결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병중에 있는 성도들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가 주님을 더욱 찬양하게 하시고 오늘 하루가 아무 일 없음을 감사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정말 고통 중에서 욥처럼 너무나 힘들어서 주님을 향하여 또 때로는 원망도 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심령을 주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